지난 주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욥이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의 소유물 모든 것을 다 칠 수 있는 권한을 이임받고 의기양양하여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욥을 괴롭히고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욥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그 대목까지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 것인가? 우주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신앙에 대한 첫 번째 시련입니다. 고난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상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의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천상이 장면은 막을 내리고 무대는 지상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여기 그 지상에 있어서는 곧 천상에서 되어진 일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계획한 일은 하나하나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탄에 관하여서는 이 지상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 일의 주모자인데 그 사탄에 대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꿈에서조차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마침내 사탄이 마련한 그 끔찍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은 욥의 집의 자녀들이 형님의 집에 모두 다 모여서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7 형제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세 누이 동생까지 누이까지 다 모여서 여기에 10명이 모여서 그날에 여기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날인가 하면 전에 우리들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이 욥은 모든 잔치가 한 바퀴 지나가면은 그 자녀들을 다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한 아들 한 아들 한 자식 한 자식의 몫으로 번제를 드린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그 직후에 그 제일 큰 형님의 집에 다 모였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를 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시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 쉬운 그와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관하여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욥이. 그런데 지금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정성을 다 들여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바로 그 직후 그날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 용이 주도함에 우리들은 놀라게 됩니다. 불행이 고난의 사자가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여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욥 재산 중에 큰 몫인 500조리의 소가 500마리의 나귀가 여기에서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관리하던 그 관리인들이 여기에서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욥이 생전에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하여 보지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 진상을 파악하는 거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 또 이어서 하나의 사자가 왔습니다. 어떤 사자입니까? 불행의 사자입니다. 고난의 사자입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이번에는 천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불이라 그랬는데 대체로 주회자들은 이것을 낭래, 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화산이 폭발하여서 거기에 불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봅니다. 이러한 끔찍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7,000마리의 양이 다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양들을 관리하던 그 관리자들도 여기에서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어서 제3의 비보, 슬픈 소식이 또 꼬리를 물고 여기에 오게 되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이번은 갈대아 사람이 습격입니다. 여기에서 3,000마리의 약대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약대들을 관리하던 수많은 관리들은 다 칼에 죽임을 받았습니다. 자, 세 차례의 비보에서 스바 사람의 내습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내습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서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대의 부자의 자리에서 무일품의 몸으로 화하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타격이 하루에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타격에 그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앙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오는 재앙은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그 끔찍한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이 지금 다가왔는데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바람들은 묘사되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 위에 그것이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고로 주인께 고하러 한지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욥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천상에서의 내기는 모릅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날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날이라는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많던 소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하던 그 소유가 일전에 다 일격에 다 빼앗겼는데 이제 그것도 마다해서 여기에 10명의 자기의 자녀들 한 사람도 한 아이도 남김이 없이 다 죽게 되다니 세상에 이것 이상의 불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기록에서 이것 이상의 불행이나 타격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욥은 이렇게 해서 행복의 절정에서 불행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네 사람의 비보를 전한 사자에 의해서 네 가지의 고난이 왔습니다만 이 넷이라는 숫자를 주해자들은 재앙의 완전 숫자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한 욥으로서도 이제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렸습니다. 이 겉옷을 찢는다든가 머리카락을 밀어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상을 당하였을 때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겉옷을 찢는 안에서 우리들은 욥이 그 마음속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그 찢어진 상태를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보세요.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써 옷을 찢는 것으로서 머리를 미는 것으로서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슬픔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고는 쓰러지다시피 하고 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욥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저자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야기의 표면이 경과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고 틀에서는 1장, 2장에서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은 있는 사람들이 상상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격을 받은 욥은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입니까? 하나님도 사단도 이를 지금 주시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단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절대의 슬픔은 정을망으로 통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깊은 신앙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일까요? 아직은 미정입니다. 지금 쓰러지듯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타격을 받아서 어떤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이 여기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의 승부를 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욥의 이 비참에서 이 끔찍한 고난에서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는 땅에 엎드린 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였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주의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 욥이 엎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경배하였다 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의 기록부터는 이미 슬픔이 표현이 아니다. 여기의 기록으로서는 이미 욥이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의 의사에 기순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사를 하나님의 의사에 일치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포기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21절, 22절에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이제 비애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어서 여기에서 인생의 실상, 인생의 참모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자금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부연해서 다시 말씀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원래 벌거숭이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입니다.
또한 벌거숭이로 어머니의 해와가도 같은 저 돼지 땅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자녀, 분에 넘치는 재산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 당신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계속하여 받아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요구하여서 내가 잘한 데서 오는 대가에서 저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취하여 가셨다고 해도 이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은 결과적으로 최선인 것입니다. 어찌 제가 여기에서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간이어서 그 깊은 대목은 잘 알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최선이 거지니,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성령을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욥이 여기에서 이 한 말은 원어에 보면은 이것은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욥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정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의 창가라 이렇게도 불리우는데, 욥의 이 창가에는 1장 21절 22절은 욥기 전체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린다면, 즉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이 함축미 있게 그리고 매우 인상적으로 여기에 잘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2절 시로 언급된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은 욥기 전체의 기조로서 욥기 전편을 일관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본다고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탄생으로부터 태어난 때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근본적인 사항, 본질적인 사항은 절망적인 무력한 것이다 하는 인식이요,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절망적인 무력이다. 인생이라는 근본적인 본질 사항을 보면 그렇다. 근본 사항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무엇인가? 나에게, 여기로 말하면 나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벌거숭이의 인생으로 왔다가 벌거숭이의 인간, 자기가 나온 곳, 즉 돼지, 긁으러 나왔다가 긁으러 가는 거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서 욥은 인생의 무력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이 인생의 무력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문인들에 의해서 소개되는 허무주의적인 체념이라든가 숙명론적인 체념, 이와 같은 표명은 아닙니다. 완전한 좌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좌절의 표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여기서 갈파한 인생의 무력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 창가의 후반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관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과 합하여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로 묶어져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욥은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무력하고 인간적인 것은 공허하다고 욥이 여기에서 인식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실상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 위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이시라는 것, 인생이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그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인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다른 자리에서 파악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전적인 무력을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자가 여기에서 본 하나님에 관하여 본 것, 인간에 관하여 본 것, 이 양자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사탄의 칼날은 여기에서 저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사탄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욥이 파멸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 욥의 파멸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차원이 바로 그 마음속에 와서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파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욥이 최고의 의지처, 의뢰할 의지처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지금 말씀드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사탄은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예는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자들은 일제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은 피곤에 지친 자의 단념의 표백이 아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참아야지 이것으로 참고 극복해야지 하는 인내의 표현도 아니다. 싸우는 산 신앙 최고의 자리에서 발휘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욥기 전체의 기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 21절 22절의 이 시 인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이렇게 중요한 이 시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대로 결론만을 말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좀 애수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안의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혹 의혹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에요. 그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서 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론에서 철저하게 다루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랑이 뭡니까? 욥기랑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것, 철저하게 뿌리까지 파헤쳐서 다루는 것, 그것이 본론입니다. 그것이 이 욥기입니다. 본론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서곡에서는, 틀에서는 외형적인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도목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욥과 꽃같은 고난 그러한 불행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욥과 꽃같은 반응, 욥과 꽃같은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더욱 욥은 아직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십자가의 빛을 아직 받기 그 이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욥이 위대를 여기에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 빛이 발휘된 것은 평화의 날에 평범한 보통 일상생활일 때 그가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올린 경건의 정진, 신앙의 정진, 이러한
환란에 대해 고난의 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6절은 천상에 있어서의 두 번째의 내기가 되겠습니다. 욥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예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내기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사탄은 내기에 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그대로 물러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 해서 이제 천상에서는 다시금 더 심각한 차원에서 두 번째의 내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기는 첫 번째 내기와 같은 문제여서 동일한 대화로서 시작이 됩니다. 문체가 조금 바뀌어진 것 이외에는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경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승리하였는데 욥이 경전에 대해서 그에게 바쳤던 그 신뢰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이 그 의연히 일관하여 지킨 그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사탄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들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개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오히려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개가가 이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탄은 승부를 단념하지 않아요. 사탄은 욥이 이런 경건한 신앙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기심에 없는 데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사탄은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 진정한 자리에서 해보자. 정말 입장에서 이것을 테스트해보자. 욥이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나에게도 할 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세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유명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탄의 말입니다.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기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주회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원어를 그대로 우리들이 번역한다고 하면은 가죽 대신에 가죽이라 이런 말로 표명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죽 위에 가죽 또는 가죽 앞에 가죽, 가죽 뒤에 가죽 이렇게 또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조금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말하자고 하는 그 말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마지막 사탄이 말하자고 하는 말은 어느 쪽을 취하여도 결국 근원적으로 해서는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죽 대신에 가죽이다 이렇게 보는 쪽에서는 가죽 대신에 가죽이다. 가죽 대신에 가죽이 있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하는 해석이 되어서 우리의 해석과 같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하는 해석과 같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목민들이 동물의 가죽들을 서로 문물을 교환한 데서 나온 격언이었다고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보다 좋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좀 못한 여러 개의 가죽을 준다. 이렇게 가지고 매매한다. 좋은 것을 위해서는 더 귀한 것을 위해서는 좀 못한 것을 주고 바꾼다. 얼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의 가죽, 이것도 가죽인데 얼굴의 가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얼굴의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쳐들어오면 손 가죽 막는다. 손의 가죽인데 손의 가죽은 더 상하더라도 손 가죽을 막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는 사람이 모든 소유물을 바꾼다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쪽, 가죽 위에 가죽, 또한 가죽 앞에 가죽, 가죽 뒤에 가죽, 가죽 속에 가죽,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죽이 겹겹으로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죽이 겹겹으로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연결시키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여러 겹의 가죽에 의하여서 이것이 쌓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죽을 뺏기고 이것이 속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다. 또 뺏기면 그 안에 속마음이 있다. 또 뺏기면 그 안에 속마음이 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직 본 마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욥의 본 마음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러한 1차의 재앙을 받고 욥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이 혼비백산하리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탄이 말하기는 이렇게 정말 바깥에 보기에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으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의 현상이 무엇이냐?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렇게 깊은 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바로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경건스러운 자리를, 경건스러운 신앙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 욥의 진정한 마음은 그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본 마음이 있다. 그 본심이 있는데 그 본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는 재물은 물론 자녀들도 다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약간 이쪽의 표현이든 저쪽의 표현이든 묶어서 말씀하여서 사탄이 여기에서 말하자고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최후의 공격, 즉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치명적인 병의 공격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경건의 칼을 쓰고 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와 같은 것이 자기에게 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죽고 전 재산을 다 빼앗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여도 더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경건의 칼을 쓰고 나온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게 해까지 다 분야해보라. 마음의 그 안을 쪼개어보라. 이기심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다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경건이라는 것은, 그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선이다. 자기를 위한 장사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이 욥의 경건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칭찬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통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손을 들고 정말 경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나 사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아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아달이 있어서 한 것이다. 이것도 자기를 위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뼈와 살이라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위한 장사이다.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 소유물을 다 빼앗겼다.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모든 것은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가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탄은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뀐 것이다. 속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속마음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정말 욥이 아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욥의 제일 바닥에 있는 그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욥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깨어질 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욥이 뼈와 살을 치기 전에는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욥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 자신의 뼈와 살을 쳐서 욥의 신앙의 정체를 폭로합시다. 이제 그렇게 합시다. 나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했습니다. 보세요. 사탄의 그 집요함을 보세요. 최후의 일전까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대목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사탄의 집요함을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의 사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최후의 때의 사탄은 우리들에게 임할 때 이보다도 더욱 진묘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 이해의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이 이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만은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욥을 사탄의 집에 다 맡겼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보세요. 알아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그것을 바로 판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영예가 다 들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한번 다시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세요. 1차 시험 때는 사탄이 스바 사람이라든가 갈대아 사람이라든가 하늘에서 불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욥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탄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체를 걸고 자기 스스로가 욥을 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사탄이 전력을 다한 최후의 공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를 달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생명을 해치지만 말라 이렇게 보류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탄의 공격이 생명을 해치는 것보다 약하다, 쉬운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주영한 고난의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류하는 것뿐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생명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 그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탄이 이번에 내리는 것은 죽음보다 약한 공격이 아닙니다. 욥기 17장 11절 이하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욥에게 임한 고난은 죽음 자체보다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최후의 기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은 다 허락을 받은 이 임받은 이 기회에 사탄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욥을 괴롭힐까요? 어떻게 욥에게 고난을 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욥은 이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번에는 대응할 것인가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밟고 이제 본곡으로 고난의 진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파헤치는 3장 이하에서 42장 6절까지의 이대목으로 가는데 이 안에서 이제 고난의 진수를 파헤치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문제가 샅샅이 내용이 검토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대택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욥을 다루는 그 기회에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지체들이 다 모여서 경배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사탄이 말하는 욥을 통해서 말하는 그와 같은 모든 공격이 무산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에게 신뢰하여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주는 밝아질 줄로 압니다. 우리나라는 밝아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들은 빛의 아들로 소금의 아들로 잘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이것을 할 수 있고 우리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데서만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욥의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응답과 반응과 그리고 여기에서 패한 사탄의 두 번째의 천상에서의 내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은 줄거리로서 그대로 줄거리만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된 깊은 줄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실상, 우주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실상, 이와 같은 것, 이것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는 사탄의 그 말과 아울러서 우리들에게 문제되어 온 이 문제들이 욥기 본론에서 근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욥을 읽고 또 읽고 또 우리들이 설교 말씀에서 기회를 주셔서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의 도움으로 바른 자리에서 이것을 파헤쳐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의 깊은 자리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근본 문제의 깊은 자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